우리 예수님이 지금 죽음을 눈앞에 놓고 계십니다. 예수님 또한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시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님이 죽음을 코앞에 놓고 도대체 뭘 원하셨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도 그때 그 마지막 순간에 사랑하는 사람과 마주 앉아 식사를 하며 함께 대화를 나누기를 주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바로 그날 밤에, 마지막 그날 밤에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최후의 만찬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과 함께 얘기를 주고받는 것입니다. 그 얘기가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죽음 직전에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고독감과 공허감을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극복해 보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에게 찾아온 이 고독감과 공허감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을 주목하는 이유입니다. 17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 말을 조금 쉽게 풀이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대화를 제자들과 나누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그날 밤 제자들을 향하여 제자들과 함께 주고받던 대화들을 주님께서는 마무리하시고 주님은 이제 시선을 하늘로 향하고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대화를 멈추신 주님은 하나님과 대화를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을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성경을 깊이 연구한 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이 17장에 나타난 사상의 엄숙함과 숭고함, 그리고 간결한 표현력, 의미의 포괄성에 대해 감탄을 바라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중에 한 사람인 멜랑클토는 자신이 숨을 거두기 전 마지막 성도들에게 설교했을 때에 설교 본문을 요한복음 17장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하나님께 바친 이 기도야말로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우리가 들어온 것 중에 가장 숭고하고 가장 거룩하며 가장 결실이 풍부하고 가장 탁월한 기도이다.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 존 낙스는 병상에서 임종을 맞이했습니다. 병상에 이렇게 누워서 그는 유언을 남깁니다. 나에게 계속 요한복음 17장을 읽어달라고, 큰 소리로 읽어달라고. 내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나는 이 요한복음 17장을 귀에 담고 하나님 앞에 서고 싶다고 유언을 남깁니다. 그러면서 그는 말하기를 이 17장은 의심할 여지 없이 세상에서 가장 탁월한 책 중에 가장 탁월한 부분이다. 물론 성경은 아주 많은 놀라운 내용들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 17장보다 더 놀라운 내용은 없으며 이 17장만큼 그렇게 놀라운 부분도 없다라고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을 떠나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병상에 누워서 임종을 하게 된다면 그때 내 곁에 있는 분이 누구일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제 설교를 듣고 있는 분 중에 누군가가 그때 저 곁에서 저의 임종을 지켜보고 있다면 이 요한복음 17장을 큰 소리로 읽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이 17장을 들으면서
이 17장 속에 담겨져 있는 주의 음성을 마음에 새김질하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으며 사랑을 받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이 17장이 드려진 때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언제 드려진 기도입니까? 6월절 시작되는 바로 그 밤입니다. 목요일입니다. 그날 그 밤은 예수님께서 자유롭게 무언가를 하실 수 있는 마지막 날이요, 마지막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분초를 쪼개듯이 시간을 활용하십니다. 내가 이제 마지막, 오늘 이 밤에 내가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 원수들에게 붙잡히면은 나는 내 마음대로 내 시간을 쓸 수가 없을 것이다. 내가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이 마지막 이 시간에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라고 생각하신 주님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마지막으로 가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7장의 기도는 매우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기도 속에는 예수님의 중심이 녹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희노애락을 쉽게 이렇게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웃으셨다? 표현이 없습니다. 우셨다? 한 두세 번 정도 흔적이 나타납니다. 제자들 앞에서도 주님은 잘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그러다가 마지막 세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자기의 감정의 일단을 드러내시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17장의 내용은 주님의 그 중심이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주님이 어떤 감정을 가지셨으며 어떤 생각을 가지셨으며 어떤 마음을 가지셨는지를 우리가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이 17장이 매우 매우 중요한 장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더 중요한 것은 이 17장은 기도라기보다는 이것은 직고라고 해야 더 정확하기 때문입니다. 직고가 무엇입니까? 직접 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야 성서가 너가 몇 날 며칠 어디에서 무엇을 했지? 라고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내가 내 아내에게 숨기고 싶었던 그 부끄러운 일, 내가 내 자녀들에게 드러내고 싶지 아니했던, 그래서 꽁꽁 숨겼던 바로 그 일들을 우리는 다 직고하게 될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다 들추어서 하나님 앞에 고해 바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직고를 하고 계십니다. 나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나는 이것을 목표로 하여 살았습니다. 내 가치관은 여기에 있습니다. 나는 이런 생각으로 살았습니다. 하고 주님께서 그대로 자신이 이 땅에 계시면서 살았던 삶을 그대로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7가지였습니다. 빛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성령이라는 프리즘을 통하여 이렇게 통과되었을 때에 우리는 7가지의 영롱한 색깔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첫째가 무엇이었습니까? Salvation, 구원이었습니다. 구원부터 서비스, 봉사까지 7가지로 우리는 요약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7가지를 목표로 하여 사셨습니다. 나는 구원을 위하여, 나는 알아가는 것을 위하여, 나는 신념을 위하여, 믿음을 위하여, 나는 헌신하며 충성하며, 나는 열정적으로,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며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가 달려왔습니다 라고 주님께서 지금 직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 이 17장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까지가 요한복음 17장의 개괄적인 접근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산의 숲을 우리는 먼저 본 셈입니다. 숲을 보았으면 이제 그 숲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숲을 이루고 있는 나무 하나하나가 어떤 모양인지, 얼마나 큰지, 얼마나 나이를 먹었는지 우리는 나무 하나하나를 사사시 살펴야만 합니다. 여러분 17장을 한번 훑어보십시오. 나무를 살펴보십시오. 그래서 무엇이 보입니까? 우리는 군데군데에서 주님의 꿈, 간절한 소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주님의 꿈, 주님의 간절한 소원은 기도의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하옵소서라는 형식 말입니다. 하옵소서, 하옵소서, 하옵소서. 이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했다라는 뜻입니다. 주님은 7가지를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옵소서라는 형식으로 군데군데 주님의 소원이, 주님의 꿈이 심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이제 하늘나라로 가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주님의 소원, 주님의 꿈은 누구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시는가? 이 땅에 남아있는 오늘 우리를 통하여 이 주님의 꿈이, 주님의 이 간절한 꿈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꿈을 이 땅에 남겨놓고 가셨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그 꿈이 이 땅에 있는 오늘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욥이라는 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욥이라는 자가 있었다. 이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났더라. 그는 이 땅에 존재했던 여러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완전한 데 이르는 자였습니다. 이걸 보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 하나님 까닭없이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면서 결국은 그를 넘어뜨렸습니다. 그래서 욥의 입에서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는 말이 나오게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말이 터져 나오도록 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서로 누가 높으냐 싸우게 만들더니 급기야는 수장이었던 베드로에게 다가가 베드로 안에 들어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이키시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어땠습니까? 최후의 만찬장에서 떡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떡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 사탄이 그 안에 들어가 역사할 때 은 30에 예수를 팔아버리는 그런 우를 범하고 만 것입니다. 이렇게 사탄은 하나됨이 있는 곳에는 찾아갑니다. 그리고 각가지의 방법을 이용합니다. 특별히 사람을 이용하여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이용했듯이 가룟 유다를 이용했듯이 말입니다. 그러면 완벽하신 예수님은 예외였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이 예수님에게 사탄이 접근을 합니다. 기도하는 현장에 사탄이 나타났습니다. 가장 경건했을 때에 가장 영적으로 힘을 내고 있었을 바로 그때에 사탄은 그에게 찾아와 만일 하면서 예수님을 쓸어 넘어뜨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 사탄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조차도 넘어뜨리려고 접근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담과 하와도, 욥도, 베드로도, 가룟 유다도, 예수님도 세상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그렇습니다. 모두 다 세상에 있을 때에는 사탄의 이 관역에서 벗어날 자가 없습니다. 세상은 사탄의 홈그라운드입니다.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는 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다 동원하여 믿는 자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요. 예외가 없습니다. 항상 위하는 채 하며 나타납니다. 거룩함을 위장합니다. 가장 경건한 채 합니다. 성경 또한 잘 인용하고 알고 있습니다. 시적절하게 이 성경을 활용합니다. 그럴듯하게 자비와 긍휼을 가장하기까지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머리를 짓밟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월절이 유대인들이 지키는 최대의 명절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 6월절을 지키면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는 간절한 소원을 피력하고 계십니다. 공교롭게도 우리 또한 우리 민족 최고의 명절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계절에 주님이 우리에게 소원하시는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로 모여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막힌 담이 있습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 부부지간에, 형제지간에, 교인 간에 여러분 간극이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하나됨을 이루는 이 일에 우리가 모두 함께 힘을 모으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 꼭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말을 조심하는 것입니다. 오랜만에 친지들이 만났습니다. 가족들이 만났습니다. 자녀들이 멀리서 왔습니다. 여러분, 너무 예민한 질문들 던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저 격려해 주십시오. 아직 결혼하지 아니한 그런 자녀들, 결혼 기억도 꺼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직장을 얻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요즘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예 그 근처도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저 와주고 얼굴 보여준 거 고맙다고, 바쁜데 이렇게 시간을 내었구나,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따뜻한 말로 여러분 격려해 주십시오. 말 한마디, 그 한마디가 오랫동안 큰 상처가 될 수 있으며, 말 한마디, 그 한마디가 큰 격려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얘기했습니다마는, 제가 저 충정로에 있을 때 주일날 설교를 마치고 나왔는데 한 분이 저에게 다가와, 목사님 죄송합니다. 뭐가요? 목사님이 설교를 좀 많은 사람들이 들었으면 참 좋겠는데 우리 몇 사람만 들으니까 너무너무 미안합니다, 목사님 하면서 제 손을 꼭 잡는데, 그 표정과 그 눈빛이 너무너무 진지한 거예요. 저는 그때 그분이 던졌던 한마디를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오늘 나갈 때 여러분 저한테 좀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제가 하나 잊지를 못해요. 여러분, 연평도 사건 아십니까? 북한에서 이렇게 포를 던졌던 사건. 2010년 11월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0년 전 얘기니까 이제 얘기해도 되겠죠?
그때 저희 집 아들이 연평도에 투입이 됐습니다. 가면서 이놈이 배를 타고 가면서 문자를 넣었는데,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렇게 문자를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참 마음이 정말 짠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주일날 제가 제 아들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문자를 받았는데 참 마음이 짠하더라. 그랬는데 제가 1층에 올라가서 제가 안내를 하잖아요. 하는데 아주 복잡했어요. 어떤 분이 저를 밀치듯이 싹 지나가요. 그래서 왜 저분이 인사도 안 하고 밀치듯이 지나갈까 하고 정신없이 이제 오는 분들에게 이렇게 손잡고 악수를 했는데, 한참 있다가 보니까 이 종이가 여기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여기 딱 붙어 있어요. 이게 뭐지? 하고 이렇게 떼보니까 아들 이야기 제발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딱 붙여놔요. 제가 완전히 여러분 좋은 글씨 바로 그렇게 됐어요. 나는 모르는 거야. 모르는데 이걸 붙여놔놓고 나는 인사만 하고 있었어. 그때 제가 얼마나 마음에 상처를 입었는지 몰라요. 자신의 언어에 누군가가 찔릴까 배려하는 그런 자세. 그래서 바울 사도는 너희들이 신앙생활 할 때에, 교회를 이룰 때에 이렇게 해라. 에베소서 4장 29절,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해라. 너희는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하나됨을 파괴하는 가장 큰 것이 말인 것 같아. 주님의 간절한 소원은 저희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주님의 소원입니다. 이 소원을 이루어가는 금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